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명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그 복음이 열방 가운데에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바탕으로 쓴 누가의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요,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먼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기록되고 마침내는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땅끝이라 여기는 그 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을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다양한 일들도 있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쟁이 어쩌면 가장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퉜던 분쟁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생각들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민 사상을 내려놓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통해 역사하셨는데 그 선택된 백성의 특권을 열방에게 빼앗긴다는 것이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우리도 BTS의 국위선양으로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BTS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대단히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 그 인기가 식어버리면 조금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단순히 인기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하게 결속된 민족이라는 이 특권의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자주 나오는 논쟁이 바로 할례 논쟁이에요. 할례 논쟁. 할례가 원래 선택된 백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생살을 잘라내는 종교의식이 사실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늘 논쟁이 되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민 사상 때문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라고까지 강한 어조로 압박했고 이방인들은 그런 종교의식에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를 가장 적절하게 중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실은 명확하게 따지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엄격히 유대 교육을 받았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랍비에게 율법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중재하기는 매우 적절한 인물이었죠. 그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 이름을 아주 적절하게 믹스해 놓은 가장 적절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요, 실제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논지로 종교 의식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특권이 있어야만, 선민 사상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할례가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변화된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오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닌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2년간 2300km나 되는 거리를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남부 갈라디아 지방까지 이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이프러스라는 섬나라에서 터키 남부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2차 선교 여행은 3년에 걸쳐서 4800km에 달하는 거리를 선교를 합니다. 터키와 그리스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돌아왔어요. 엄청난 거리죠.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쉽지 않은 거리를 배 타고 말 타고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선교에 힘썼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5년에 걸쳐서 그리스, 터키를 지나 마게도냐까지 점점 더 확장된 선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제가 그 거리도 구글 지도로 대략적으로 재봤더니 거의 6000km에 달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1차 선교 여행부터 3차 선교 여행까지 10년간의 여정 중에 13,100km에 달하는 거리를 선교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거리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이후에 10년에 걸쳐서 13,100km에 달하는 거리를 선교하는 중에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로만 내가 달려갈 길, 그 사명의 길,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몸으로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폭풍과 싸우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아 죽었다가도 다시 정신이 들어 살아나기도 하고 간질 또는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가시라는 질병과 싸우면서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때가 참 많은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에 비하면 정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은혜를 받고 있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에 사실 가정의 달인데도 불구하고 달력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 교회에 사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명자를 초청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다 마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녹슬어서 못 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계에 기름칠하고 관리하고 쓰면요, 기계는 사실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안 쓰면 녹슬어서 금세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녹슬어서 못 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달아서 그렇게 다 쓰임받아서 그 후에 못 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계가 수명을 다해서 못 쓰는 건 어쩔 수 없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녹슬어서 못 쓰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게으른 탓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신가요?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내 가정, 내 일, 내 삶, 내 기도 제목이 먼저이신가요?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어떤 사명자로 사셨습니까? 화장실 청소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셨나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참 귀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장애를 가졌던 그 가정인데 토요일이면 항상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몸도 안 좋으신데 왜 하시냐고.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목사님, 제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제가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목사님, 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토요일이면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분의 귀한 섬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일, 어쩌면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으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방에 녹슨 물건은 없는지 여러분 교회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십니까? 오가는 계단에 묻은 진흙은 닦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매일마다 그들의 그 구원을 위해 매일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슬어서 못 쓰게 됩니다. 이 5월에 사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5월 한 달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든 달려가는 길,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사명으로 사역하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